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선악과 테스트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조 원리라고도 합니다. 창조 원리라고도 하고 윤리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죠, 진리. 절대적으로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주신 원리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생명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인데 생명의 언약이다. 여러분, 생명이 뭐죠? 생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생명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살아난 거죠. 생명이 뭐냐 물어보면 전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축복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아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과 나도 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아니, 영원히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생명이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와 충만입니다.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말씀 놓치면요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가능케 하고요,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가능케 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가능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까 1번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2번이 해당돼요. 구원 받았지만 생명 얻었지만 오늘 말씀 제대로 안 받으면 안 붙잡으면 성령인도 못 받아요.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정의는커녕 나 하나 주체를 못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언약이라니까. 너무 신앙생활 대충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벌레가 뭐라고? 대충. 대충 잡으면 안 됩니다.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바로 잡으라고, 바로. 킬로로 달리는 거, 몇 킬로 달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이 맞냐 그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되 제대로 잡아야지, 제대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느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느냐, 말씀에 달려있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언약이란 말은 막연하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이다. 뭐가 생명의 말씀인데? 구원을 가능케 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의 삶을 가능케 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은 첫째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선악과 테스트를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리시려고 이 언약을 주신 거죠. 창세기 3장 5절,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마귀가 속이지 않습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이 사건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 아닙니까?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게 있죠. 인권. 인권을 위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인권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혐오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전부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케 되자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피조물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요. 스스로 살 수 없는 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합니까? 이게 오히려 인간을 개돼지로 만드는 전략이거든요. 사단이. 전부 인권 얘기하면 혹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도 막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건 말만 그럴듯하지 누구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케 돼가지고 살아남을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사단의 속임수죠. 속지 마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우리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조물주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젊은이요 아무 날기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참 여기 나온 우리 젊은이들, 렘넌트들 참 부럽습니다. 나는 여러 번 만날 때 복음 몰랐어요. 그냥 교회 댕겼지. 다닌 것도 아니라 댕겼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중심이 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일지라도 끊임없이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질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문제 가지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 빠지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농사 짓는 집에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종이 하인이 걱정합니까? 주인이 걱정할 일이지.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끊임없이 문제 해결하도록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사단이 내 힘으로 해결하도록.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걸 망각하게 해요. 욥기서 12장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른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혼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명들의 그 생명과 사람의 목숨과 그 혼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유 목사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핵심에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을 만큼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왜냐? 주인이시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사단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10절. 이제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구나.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피조물이구나.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다.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똑같은 말.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한계 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볼 때 생명과 직결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씀 그대로 선악과 따먹고 말씀 놓침으로 영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 놓침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뭐가 우선하고 뭐가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혹시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은 도둑인데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근데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귀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죽어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다고 했지? 잘 들었는지 한번. 예? 김승범 장로님. 뱀은 귀가 없다고 그랬잖아. 참. 뱀은 귀가 없어요. 혀 가지고 모든 걸 감지해요. 처음 들었나? 귀가 없어 뱀이.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왜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귀가 다 있는데 말씀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진실로 예수님이 거짓말해서가 아니라 너무 안 들으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단은 진리가 없어요. 그 말씀 들으면 죽어요. 알겠습니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음모론 많지 않습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혼란이 와요. 평안을 상실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이 꼴을 얻는단 말은 풀을 먹는단 말이거든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빼앗아가요. 도둑 같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쪽에 귀가 밝아요. 영적으로 아주 많이 시달리는 어떤 분을 제가 오랫동안 말씀으로 좀 도왔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그리스도 설명해도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거기 그냥 금방 휩쓸려. 그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말씀 전달했는데도 뭐 서운한 얘기 한마디만 말하면 막 금방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무슨 사람 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나를 떠났어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되나 봐. 그래서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주로 오셨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잘 아시죠?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살아서 싸울 수 있는 막강한 군대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지금 너무 모든 것이 안타깝거든요. 지금 3단체 전 세계가 완전 장악됐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관 싸움이 지금 치열하거든요. 우리가 진지전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제자를 지역에 세워서 집어넣는 거 하고 생명 걸고 복음 전에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좀 멀리 내다보고 진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언약,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생명의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장 15절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다 빼앗깁니다. 지켜라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경작하며 지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제대로 붙잡지 않고 놓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너무 힘들단 말은 말씀 놓쳤단 말이거든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제대로 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죠. 그 어떤 것도.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말씀드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기 위함이다. 사단은 빼앗아 가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못 받도록, 성령 충만 못 받도록, 그래서 증인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말씀 놓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기준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공부 좀 했다고 공부한 그 기준 가지고. 어떤 분은 또 자기 상처 가지고 또 말씀을 들어요. 좋은 말씀만 아멘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성도 사단은 못 이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잡고 사는 성도,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본문 말씀 제대로 붙잡고 사는 성도는 사단이 못 이긴다. 누가복음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10장 39절에서 42절 이게 말이 많은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그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준비를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밑에 앉아서 말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막 마르다가 짜증내면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저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만 들어요. 뭐라고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좋은 편, 하나님 말씀 듣는 쪽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하지 말자, 말씀대로 해야지. 부엌에서 시간 보내면 되겠냐? 예? 맞아요? 이 말은 교회 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다른 말씀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씀 아멘 붙잡고 말씀 들어야지.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부 강단에 다 와 있습니다. 이 본당에. 그 말이 아니에요. 예. 말씀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헌신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근거해. 복음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라는 얘기지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놓치고 힘없지 못하고 일하면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해가 된다니까. 어떤 분은 일 열심히 해놓고 막 원망하고 이러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어떤 분은 일하다가 또 싸워요. 난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 힘을 얻고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 위에서 하라는 얘기지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논란이 없겠지? 왜냐? 예전에 어떤 그 여전도 회장님이 나한테 부탁했어. 이 설교 좀 제발 제대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은 없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찾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자, 3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좀 길지만 110페이지, 11페이지 신약성경. 그에게서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복음의 24시 하라. 복음의 24시. 전도 선교 24시. 24 제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 놓침으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리셨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말씀 놓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될 수 없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제대로 붙잡아야. 자, 요한복음 8장 37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가 말씀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가능케 하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하나님과 반대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혹시 꼭 복음을 막거나 반대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 놓치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과 반대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막는 자리에 있게 된다니까. 자, 결론입니다. 생명의 언약, 복음의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게 돼요. 인도와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죠. 이게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죠. 이런 삶을 가능케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놓쳤거든요. 생명의 언약, 창조 원리를 무시한 겁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언약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3절 8절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생명의 언약,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 오늘 이 생명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놓쳤어요. 지키려고 하다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믿고 기도. 서밋 타임이라 그래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적으로 서밋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얼마든 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서밋이 되면 모든 거 다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게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되고요, 문화 서밋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래서 새벽 기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지금 주보에 보면 넣었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은 월요일 새벽. 주보를 한번 보세요. 내가 같이 이렇게 봐야 빼도 박도 못하지. 또 못 봤다는 말 또 할까봐. 자, 8번째입니다. 월요일 장로 안수 집사, 화요일 권사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서리 집사 성도, 목요일 렘넌트, 초중고대.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아닙니다. 하루만이라도 다 나와서 엎드리세요.
금요일 청년 산업인입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말고 누리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성취시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 언약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다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지도 못해요. 이제부터 정말 깊은 기도로 서밋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말씀 안에 다 담아서,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면 그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것처럼 다 담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붙잡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감격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생을 걸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마귀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와처럼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지 않게 하시고 아담처럼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에, 성경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바울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